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으로 살았던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방식으로 살았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어느 일인도 모르는 우물가에 앉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그 40년이 지난 40년 동안 그 우물가에서 앉아서 자신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세월을 떨쳐내고 햇빛이 임하면 색이 바래듯이 점점점 조금씩이나마 바래버린 그의 방식대로 살았던 삶의 그 모습이, 색깔이 빠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저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LA에서 레리 월터스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33살 때였던 이 레리 월터스 씨는 그 LAX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죠? LA 국제공항입니다. 그 남쪽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을 맞이하여서 집에서 쉬는 그 시간대에 뒷정원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오후를 즐기는 그 시간 속에서 불현듯 내가 이 공중 더 높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그 정원에 앉아 있었던 그런 지루함, 그러한 속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요 네이버훗, 요 지역에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풍선을 그 의자에다가 달아서 좀 30m 정도 올라가서 내가 내려다보면 참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5개나 되는 그 날씨 측정하는 기구를 사다가 커다란 풍선들을 사다가 힐리움 가스와 함께, 그리고 이제 비비건을 준비했습니다. 풍선을 다 달면 올라가서 내려올 때 비비건으로 하나씩 풍선을 터뜨려서 내려오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의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자기 주변에 사는 그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의자를 땅에다 고정시키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그 일기 측정하는 풍선을 다 45개나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흥분되는 마음으로 주변 그 이웃들에게 로프를 끊으라고 Let's go!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이 레리 씨는 한 30m 정도만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이 로프를 끊자마자 그 정원 의자에 붙잡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그마치 100m도 아니고 3200m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 의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구에 떨어지지 않게 프로텍션이 있는 게 아니라 정원 플라스틱 의자를 안고 있었던 이 사람이 들고 있었던 비비건, 자기가 떨어질까 봐 비비건을 어떻게 잡습니까? 의자 양쪽으로 두 손 붙잡고 덜덜덜 떨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의자, 제가 LA 공항 남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때 이 비행기 그 랜딩 패런이라고 그러죠. 비행기가 내리는 그 길을 바로 거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 DC-10이라고 하는 기종을 조종하던 조종사가 관제탑에다가 무전을 때렸습니다. 지금 여기 바깥에 그 정원 의자에 앉아서 날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리는 대로 곧바로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너 혹시 술 취해서 잘못 보지 않았나? 그렇게 오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떤 한 아이가 밖을 내다보면서 밖에 내리는 그 집들을 보려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풍선에 타고 의자에 앉아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때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서 이 레리 월터스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 땅에 내려보니까 경찰관들 그리고 소방서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 조금만 나도 뭐 소방서 왱왱거리고 그 다음에 TV에서 리포터들까지 잔뜩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이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인 레리 씨에게 드디어 리포터가 질문을 합니다. 무서웠습니까? 아니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기를,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레리 씨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40년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물가에 앉아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방법, 어떤 면에서 나의 자아의 그 모습대로 살았던 이 모세가 이제 드디어 그 모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Burning bush,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모세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이것이 가장 중심된 부르심입니다. 그 보내시는 목적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이 대망의 순간에 모세가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모세의 가장 기본적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리라 라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한나라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큰 일을 하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그 해방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8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그래서 이 해방 사역을 이루시는 가운데 한 인스트루먼트, 하나 종으로 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주는 이 해방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체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특별한 목적 가운데 부르실 때 여러분 혹시 나 혼자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내 스스로 다 이루어야 된다고,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떤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밤잠을 설치며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 홀로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게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덥석 던져주시고 나 혼자 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왜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분명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냥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입장을 잠깐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잠시만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방법을 취하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 그렇게 어차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만이라도 잠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한번 보면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 먹은 노인네입니다. 40년 동안의 삶을 지금 40서부터 지금 80까지 무슨 삶을 살았냐면 염소하고 양을 치며 그냥 축산업에 종사했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이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에게 보내어서 이러한 한 민족,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과연 보시겠느냐 말입니다. 40년간 동물들하고만 살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애국과는 어떠한 교류도 갖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TV가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나라의 경제적 사정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정말 이 염소들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년간이라고 한다면 강산이 그때도 아마 여러 번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모세는 자기 가정을 꾸미고 그 작은 행복 안에서 산지 꽤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장인과 함께 살며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40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친정집에 붙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동산이 얼마나 비쌌겠었습니까? 제 생각에 그때는 아마 투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투기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도 마음만 먹었으면 분가해서 충분히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볼 때 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그 당시에 이 초대강대국이었던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인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돈을 누가 냅니까? 아버지가 냅니다. 아들은 목욕탕 비가 얼마인지도 관심이 없고 내라고 그린다면 이상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볼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또 아들이 밖에 나가서 힘센 아이한테 맞고 들어오면 누구한테 아들이 갑니까?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곧 상황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너에게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더불어 우리에게 내주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은 여러분의 몫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마음을 끌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약속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네 가지,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변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첫 번째 핑계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핑계의 이걸 줄여서 말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게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나를 테스트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인터뷰도 하듯이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려는 그러한 확인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한테 많은 질문할 텐데 상식적인 질문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지식과 어떤 그런 모든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질문들이 생각이 납니다.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이 질문 가지고 많이 생각해 봤던 사람들 있죠. 답을 아시리라 생각하고 시간상 넘어갑니다. 모르는 분들은 목자한테 여쭤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공룡을 방주에다가 넣었습니까? 그 답도 시간상 넘어갑니다.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무능해 보일 것이고 그들 앞에서 창피만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질문에는 답이 없을지라도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이 구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 기자들이 그 이름을 다 쓰지도 못했던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바로 이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답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고 모세,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라. 너의 삶을 간증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믿고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그를 쳐서 복종시킬 거야. 그리고 떠나올 때 애굽의 보물과 폐물을 취할 것이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 끝내고 나오는데 보상도 하나님이 두둑히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패를 보여주고 뭘 낼 테니까 너 다음 건 내고 뒤집어서 이거 먹고 가져가.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 아비집을 떠나가라.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 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단편적인 꿈들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장황하게 처음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 다음 일은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주신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한 변명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4장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장 18절 바로 몇 구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벌써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귀로 들었는데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게 마음까지 이게 안 와 닿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40년 전에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두 싸우고 있는 히브리인에게 다가가서 너희들 왜 싸우니 말했을 때에 잘못한 히브리인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뇨? 그때 그가 찔린 빗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간다고 그들이 나를 정말 믿겠습니까? 나를 신뢰해 주겠습니까? 또 앞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수많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이 교회에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나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불신의 마음들이 막 속에서 솟아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며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또 이 손에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셔서 이것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인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인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이것도 안 되면 내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표적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보셨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한다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양만 치던 사람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언어라고는 이 말밖에 40년밖에 안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11절에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야, 사람의 입을 지은 게 누구냐? 사람의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혀가 되어 주고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겠노라. 이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말들 내가 주겠다. 너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모든 언어의 컴플렉스, 모든 이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극복하고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것을 능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장부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필리핀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한국 분이세요. 이름이 장부순이니까. 그런데 필리핀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선교를 참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정말 조그마한 마을에서 선교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순 선교사님은 여러분 필리핀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따갈로예요. 그런데 이분은 따갈로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또 영어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부순 선교사님은 영어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나 가면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 필리핀 자매들을 앉혀놓고 너는 1순위, 너는 2순위, 너는 3순위, 너는 4순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놓고 한국말로 했대요. 한국말로 했대요. 안 믿겨지죠? 믿으세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가 사기친다는 말도 하셨지만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 얼마나 참 그렇게 선교를 하셨는지, 능력이 언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언어를 잘하고 있는 선교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 못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네 번째 핑계,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제 모세 막 나갑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모르긴 몰라도 더 젊은 사람 있고 더 유능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입니까? 다른 사람 쓰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나 그 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이야, 이 하나님의 끈질김을 보십시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에서 화내고 문 닫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봐야 결과는 이미 정해진 싸움입니다. 네. 그래도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이 없이도, 우리의 어떠한 조언이 없이도 온 세상과 우주를 잘 운영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상급을 우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즐기며 살기를 원하시도록 가지고 계신 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가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다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나의 욕구, 나의 어떤 야망, 이것을 이루려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컨테이너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안에 들어가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담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다른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만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리 워터스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그 버닝부시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